할렐루야. 역대 한국 영화에서 가장 흥행을 했던 영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2014년 영화인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무려 176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하죠. 이 영화는 이순신 장군의 일화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더 힘써서 보려고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176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죠. 영화관 가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벌써 9년이나 됐다는 점 느껴지시나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이 영화 명량은요,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이순신 장군 역으로 연기했던 영화입니다. 생각나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겠지만 저는 역시 마지막 하이라이트 명량해전을 그린 내용이 생각나요. 330척의 왜군과 그 3단에 맞서서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가 싸움하는 전쟁이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명량에서 뽑는 세 명대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 명대사들이 생각나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익히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죠. 또 하나의 명대사는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는 대사입니다. 인형 뽑기 같은 거 이제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뽑는 와중에 계속 못 뽑아요. 안 나와요. 그런 와중에 희망차게 저도 이렇게 외쳐보기도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5,000원이 남아있습니다. 12척의 배, 그거 가지고 희망으로 이야기했던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죠. 그리고 마지막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아들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보는 입장이니까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명량해전과 같이 적군이 330척이나 되는 배를 이끌고 오는데 나는 12척의 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진짜 목숨을 그냥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당연히 두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뭐 이런 명대사, 이런 말 참 멋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놀이공원을 이제 가서 바이킹 하나를 타는데도 각오를 엄청 해야 해요. 두려움을 용기로 저는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고소공포증을 한번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별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뭐 타기 싫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탄 적이 한번 있긴 한데,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한 중학생 아이가 바이킹을 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굳이 저랑 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진 않았지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두려움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눈 감았는데도 아유 무섭다. 그래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혹시나 제가 TX프레스라도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가졌던 이 두려움,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나요? 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형 에서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지 20년 만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형 에서를 제외하기 전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에서의 축복권을 야곱이 강조했죠. 그것을 알고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내가 기어코 죽이겠다라고 선언했죠.
그 일을 여민 리브가가 알게 되었고 오빠인 나발의 집으로 야곱을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20년 만에 이제 에서를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야곱은 그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웠던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에서가 앙심을 품고 자기와 가족들을 치러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야곱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가 돼요. 저였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있는 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큰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죠, 그죠?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두려움 없는 분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물론 평안한 때가 오래 갈 수는 있겠지만 두려운 일은 인생 중에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은요,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 있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두려워하면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 대한 답을 오늘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두려움에 대한 첫 번째 발견이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더라도 충분히 두려울 수 있다. 마태복음의 14장의 말씀을 보면 25절에서 31절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령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근데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니까 바다에 빠져요? 바람을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요, 내가 처음에는 물 위를 잘 걸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니까 내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9절과 10절의 야곱의 고백을 보면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분명히 성취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래 내 지팡이 달랑 그것만 가지고 건넜는데 이제 두 때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별개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바로 형 에서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죽이러 또 처자들과 함께 죽이려 할까? 겁이 날까? 그러니까 너무 간급하니까 12절처럼 하나님 우리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거 다 뺏기면 어떡합니까? 그 약속 못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저의 이 족속들 번성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에서의 손에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협박이에요. 그죠? 근데 그만큼 간절했다고. 믿음으로 축복권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이 야곱. 근데 라반의 집 가서 그 삼촌 라반에게 그만큼 당합니다. 20년 동안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나게 거부가 돼서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했다는 심지어는요, 본문 이후에 약복나루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자로 여겨지는 사람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럼에도 그를 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결국은 이겼어요. 이기고 어떤 이름을 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 28절 창세기 32장 오늘 본문이 속한 32장 뒷부분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러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야곱은요 고백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요 에서를 이제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32장 직전에도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이미 고백했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33장 1절로 2절을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우리 1절 2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1절 2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아멘. 야곱은 멀리서 400명가량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에서를 봤습니다. 야곱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을 복수하러 치러오는 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눴어요? 맨 옆에 누구를 낳습니까? 여종들. 그리고 여종들이 낳은 자기의 자식들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 누구를 낳아요?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둬요?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 이렇게 맨 뒤에 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구분하여 두었을까요? 왜 순서가 그렇게 됐을까요?
혹시 에서가 치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여전히 그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바로 야곱의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 속에 거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혹시나 있어도 되느냐라는 부담감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 두렵다고 말하면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까 해서 숨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다면요,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중보를 부탁하기를 바라요. 저도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랑 가장 친한 믿음의 사람에게 중보를 부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보해주세요, 중보해주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중보해주세요라고 부탁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을 앞두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 대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둘째.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네,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얼리듯이 달래듯이, 나 두려워하지 마, 제가 다음에 달래듯이, 나 그러지 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특성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롯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요,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들,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두려워할 거리가 되지 않는 것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다. 우리가 야곱의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부터 도망쳐서 숨은 곳이 어디에? 삼촌 라반의 집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에서가 야곱이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도망간 곳이 우리가 혹시나 죽을 위기 가운데 도망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우리 가족들도 모르는 곳에 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숨었다고요? 삼촌 라반의 집. 이거를 과연 에서가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8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여기서 처음부터 답이 나오죠. 이 28장 6절에 어떻게 답이 나와요? 에서는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밧단 아람에 피신했음을 이미 보았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본즉입니다. 에서가 본즉.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제 에서가 부모에게 야곱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부분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본즉.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당장 쳐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형이 자기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에서의 상황,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의 상황은 무척이나 달랐을 것이다. 당연히 에서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두려웠던 일들이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신 성도님들 더 잘 알지 않으세요? 지나고 보면요, 내가 상황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도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사실도 많았어요.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일들 때문에 계속 나는 두려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에 너무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 말하고 에서도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십니다. 그죠? 경고하셔요. 그런데 당시에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죠. 초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개입하고 계셔요.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덜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에 더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고 삶을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성경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감히 손을 대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법궤가 수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원래는 선한 마음으로 했을 건데 죽어요. 우사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얼굴을 가리고,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직접 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은 야곱인데, 너희인데, 야, 네가 에서를 만난다고 죽게 하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내가 떼겨내 줬는데, 평안하게 해줬는데, 야, 네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또는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다시 한번 바라기는 두려움을 떨치고 삶을 맞게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3년간의 긴 코로나의 시대는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는 말만 딱 들었는데도 내 건강에 대한 걱정, 또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걱정이 생겨요.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답답함을 안겼고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몇 분인가요? 잘 지내다가도 생각지 않은 사고와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제게는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저희 형님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병.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고 이제 소중한 제 사랑하는 딸 다은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열이 났습니다. 아팠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또 먹지 않았던 약을 먹으면서도 먹기 싫다고 울기도. 참 사람 일이 예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하고 형님 생각하면서, 다은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저도 두려움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이 딱 제 아내에게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은이 병간호를 함께 잘할 수 있었지 않나, 거기에 감사하고, 또 이제 형님 목사님도 원래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근데 차도가 좋아서 원래는 2주 동안 꼼짝 있었어야 됐다고 했는데 2, 3주. 근데 일반 병실로 며칠 만에 옮겼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나시나요? 혹시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앞에 있으신가요? 두렵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